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와 동역하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 터키죠, 지역으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여행을 했던 곳이죠. 전도를 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바나바와 또 사울을 따로 세워서, 사울 곧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 첫 전도 여행, 얼마나 열정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난도 많았겠어요? 얼마나 정말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기대와 또 두려움이 함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사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평생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은 그 당시의 성도들하고 항상 이렇게 강조했던 큰 두 가지의 이 상반되는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냐 그리고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이 두 가지가 항상 그가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항상 일어나는 어려움이고 다툼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 공로죠. 어떤 말입니까? 내가 율법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행위적인 공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큰 두 가지의 주제가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똑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뒤에 유대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그 복음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흩고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행했던 것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말 그 당시 처음 복음을 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의 마음을, 또 그 당시에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정말 복음을 대적하는 사상이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씨를 뿌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쉽게 말하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에서는 무화과가 맺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벼를 심었으면 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히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망각하고 유대 율법주의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다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들이 다시 정말 바울이 곁에 있어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났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또 전하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떠났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교회 한 곳 한 곳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은 그의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이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시작과 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전해야 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요.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다른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 그것들로 현혹해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향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른다. 내가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전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변하게 해서 결국 복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로 나아가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일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날 평강교회 재단에서 강단에서 드려지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왜 거기에 빠집니까? 이 외에 다른 것이 없을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더 비밀스러운 것이 없을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밝은 곳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몇몇이 모여서 특정한 몇 명의 어떤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와 같이 또 수많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과 같이 오랜 시간 그의 삶과 또 신학적인, 학문적인 그 배움을 통해서 그것이 검증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자기만이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서려가는 그 수많은 것들은요, 다른 복음, 전혀 복음이 아닌 저주를 받도록 만들어가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성령 충만한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 하나만 분명히 기억해도 이 시대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신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인 신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믿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고 싶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공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와 반대로 그 무엇인가를 이룬 일에 저와 여러분의 공력이 들어가는 걸 원해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고 은혜로 주었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심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뭔가를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얻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면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다른 마음인데 우리에게 상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들에서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지켜서 얻어야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은혜로 받는 그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내가 공로를 주장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이 구원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행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 다음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자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중생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오도록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구원을 얻었나니 했던 부분들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했는가?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그걸로 바꿨어요. 개정할 때. 왜요? 받은 것은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고 받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얻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뭔가를 행해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희 말에 얻었다라는 표현들을 그 다음에 다 받았다라고 표현을 바꿨어요.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혹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방인의 입장에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의 땅, 예수님이 정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오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 아닙니까? 그 유대 출신으로서 바울처럼 율법에 정통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그 이전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정통한 사람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솔깃한 거예요. 오늘날로 맞으면 신학대학교 총장이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도 받지만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에 이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어때요? 혹해요. 혹하다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의 내용, 이 정수를,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느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학교들,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박사학위를 가지고 신학대학원의 총장, 부총장이라고 자기는 소개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니고 갈대밭 사이를 지나온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해요. 그러면서 무슨 원어를 이야기하고 무슨 성경의 역사적인 고고학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자세는요, 성경을 대하는 가장 잘못된 자세. 그에게는 구원이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일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 때는 너희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종교개혁의 후예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복음에 있어서의 그 진리의 수호하는 첫 번째가 뭐였느냐?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사제들의 손에서 빼서 모든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을 하고. 왜요? 성도들 스스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듣고 배워온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또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복음이요,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말씀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이 복음의 소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유혹에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